러시아의 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53세쯤에 자기의 과거에 대한 깊은 참회를 담아서 참회록을 써서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문학은 점점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도 그에 포함됩니다. 이 소설 가운데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이 웃는다. 자기들이 나보다 잘났다고 뽐내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착한 친구들이 모인다. 불쌍한 친구라고 도와주려고 하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 빠른 친구들은 다 떠난다. 초로부터 도움받을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들은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들만 남는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이렇게 빠르고 때로 각박하며 살벌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이렇게 바보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약삭빠른 세상에서는 바보로 보이겠지만은 여기에는 참 지혜자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도 비록 매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을지언정 마음만은 결코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지 않았지 그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어째서 교회에 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들었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저 유명한 인도의 간디입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려진 한 일화입니다. 그가 여행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기차에 올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오르자마자 그의 신발 한 짝이 플랫폼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기차가 곧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어서 간디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이 신고 있는 나머지 한쪽의 신발을 벗어서 저 지나쳐가고 있는 플랫폼에 있는 신발 쪽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간디가 대답을 합니다. 한쪽 신발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을 겁니다. 저쪽에 떨어져 있는 신발도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그러나 저렇게 두 짝이 되면은 이제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주워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욕심 많은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겸허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것을 움켜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소유욕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우리의 행복은 움켜쥐는 데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풀 때에 나눌 때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몸소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요,
이렇게 방대한 성경 중에서도 참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의 이 끝부분으로서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문안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덕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짧은 한 줄의 그들의 소개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는 자의 행실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럼 먼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래도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본다면은 저희 또래 세대에게는 좀 익숙한 이름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PB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유명한 3대 책받침 미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PB 케이츠라고 어르신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베베라는 여성 성도가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믿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제가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거리낌 없이 영접하시고 이분을 돌봐주십시오. 이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고 또 추천을 받을 때에 이 신뢰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면부지에 로마서 서신을 들고 가는 이 베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영접하고 공급하고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도 생소합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그리스의 지도를 공부한다면은 그 수도가 가운데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고 그 아래쪽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 또 그 밑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바로 그곳에 바울이 그곳에서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베는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봐서 아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 정도의 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한 소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성이지만은 품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을 보호할 만한 재력과 또 세상적인 권세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시는 박해가 가해지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국적인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서는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만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을 살펴보아도 물질이 많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선행되어야 물질도 나오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베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베풀면서 믿는 자들을 바울을 성심으로 돌보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를 많이 말씀하신 장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 바울이
그는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여러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하는 인물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브리스가는 역시 여성의 이름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남편보다 아내 이름을 먼저 내세운 걸로 봐서 이 아내의 활약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여성 성도들의 활약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집에서 이 로마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분들의 집에서도 한 교회가 회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 하나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로 시작했겠구나 짐작합니다. 바울은 이분들에 대해서도 극찬을 합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본래 로마에 있었지만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왔던가 봅니다. 그런데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들과 합류하게 돼서 함께 동역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에 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회상하기를 나를 위하여 이 이방인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한마디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저 나라에 가봐야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겠죠. 다만 그 시대는 거듭 박해 시대입니다. 환란이 많은 시대입니다. 신분 사회였습니다. 특히나 이 항구 도시들은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 신앙을 가지는 것은 참 이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역했던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울을 사랑해서 한 것이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사로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그와 같은 각오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말하자면 순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이 부담스럽고 놀라운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역시 그들의 이 놀라운 행함의 동기는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구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란 누구이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이 성도는 sain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saint라고 하는 말은 주로 성자로 거룩히 높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세인트 프란시스코라고 할 때 성 프란시스,
거기 세인트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 앞에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살피면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쓰여 있지 않고 세인트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곧 성자와 성도는 같은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의 부르심이 성자가 되는, 성자로 보여지는 이러한 부르심이라니 참 놀랍습니다. 그 속뜻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만 그 속뜻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연결된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이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신앙으로 행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의 연합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의 그 근본,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인하여 순교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과정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발을 빼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 기꺼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중요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옥중서신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우리는 대합니다. 이제도 나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것은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거의 생애 말년에 이제 순교할 수도 있는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자기 소유욕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 죽는 것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요 명분이다. 이 바울의 이 마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의 본성에서나 있는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점점 되어갈 때 우리의 참된 인간성도 찾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참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시선으로 한번 돌이켜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는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물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소한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간단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니라.
이 바울의 표현이 때때로 좀 우회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이 에베네도는 내가 그 아시아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일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좀 돌려 말하면서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과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돌봐주기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햇볕도 적당히 내려줘야 합니다. 비도 내가 관여할 수 없으나 비도 내려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에베네도를 전도한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한국도 아시아인데요. 당시에는 한국을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는 튀르키예입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는 튀르키예를 가리킵니다. 거기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인물이 또 어떻게 로마에까지 지금 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경로를 걷게 됩니다마는, 아무튼 바울은 처음 아시아에서 믿게 한 이 사람과 평생 이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이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일을 평생 동안 사랑하면서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참으로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는 이 긴 본문이기에 읽지 않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 다른 인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지나치기 아까운 특별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거기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문안하는 내용 속에 참 자세히 들여보고자 하니까 참 거듭되는 이 놀랍고 특별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바울의 이 인간됨이 참 귀하고 참 따뜻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맹탕인데, 좀 헛말하듯이 이렇게 좀 허영심 있는 말처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이렇게 빈말처럼 하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를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자기가 신대원 시절에 있었던 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신대원 시절에 군에 식당이 있었던 듯한데, 그곳에 가서 그는 가끔 간식도 먹고 식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라면을 시켜서 먹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계란도 이렇게 가서 해주고, 이렇게 파도송송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허기를 달래고 배를 채우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잘 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신대원 시절에 이 전도사님이었던 이분이 바카스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넌지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바카스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갔어요. 다음에 갔더니 이 똑같이 라면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이게 라면인지 부대찌개인지 여기에 이제 소세지도 들어가 있고, 또 깨소금도 떠다니고 기름기도 이렇게 둥둥 있는
이런 라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신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뭘 시키면 이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라면 시켰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걸 드시면서 사랑을 먹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꼬깃꼬깃 이렇게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주십니까? 됐어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이렇게 할 때 너무 이 마음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 며칠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 신대원 시절 참 가난한 시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궁한 시절인데 이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제가 이 아주머니라고 더 이상 부르는 것이 제 마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어머니 하십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명절에 인사도 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무슨 물질이 많아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눈빛 하나, 따뜻한 표정 하나, 이 따스한 손길 하나, 바로 여기에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루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거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한테 한마디 했다가 혼났는가 봐요. 왜 저렇게 예수님 쓰러지게 함부로 다룹니까? 하니까 어째? 그럼 당신이 줘.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루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런 관계까지 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나중에 이 은혜를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거워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내가 왜 믿기 시작했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로마서 서신의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장면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와 마음 씀씀이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십자가 사랑을 동기로 해서 성도 간에 더 이상 깊을 수 없을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을 또 응답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맺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형제를 배려하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가 약합니다. 때로 거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거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를 향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 성도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바로 이 인식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옆에 있는 분을 그리스도처럼 존중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하라. 어디서 나오는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 틀림없습니다.